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성회와 특별 기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이 맛에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군요. 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니까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직업별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채소가게 주인은 신앙이 성장할 때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인 분은 차차 자라게 되고요.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자라고요. 목욕탕 주인은 신앙이 자라기를 때를 기다렸다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이야 어떻든지 간에 2024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식 없는 서름에 밤이고 낮이고 눈물 흘렸던 한나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13번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닥쳐왔는데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다. 병이 들은 것이 확실한데 그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이 어떠한 효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히스기야는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단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을 날을 앞두고 있으니 너의 옷가지를 정리해라. 너의 살림을 정리해라. 너의 유산을 잘 정리해서 유산을 남겨줄 사람에게 남겨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줄 수 있는
아들이,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왕위를 넘겨줄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하들 사이에 암투가 일어나고 왕가에는, 그 왕실에는 피비린내가 멈추질 않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은 너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정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이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스럽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미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니 후계자를 정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곧 바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다 해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바로 2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욕을 하던 사람은 분명히 그 입에서 욕이 나올 것입니다. 빵빵 클렉션을 울리면서 쫓아간 사람은 또 빵빵 울릴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참는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에도 기도한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닥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급한 일을 닥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히스기야의 마음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갑작스러운 죽음의 통보를 받고 후계자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다 보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6절 상반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3일이 지나면 너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후계자를 정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일까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에게 죽음이 임하게 하면 결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이미 죽기로 작정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그 자리를 옮겨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미국 군인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우들은 그 죽은 시신을 전장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프랑스 공동묘지를 그 시신을 메고 찾아갔습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였지요. 신부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우리 친구를 이곳에 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공동묘지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 병사를 여기에는 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대답을 들은 동료들은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묻을 수 없지만 울타리 밖에는 묻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병사들 모두에게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묻은 병사들은 과연 그 시신이 정말 잘 묻혀 있는지 궁금해져서 마지막으로 그 무덤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제는 밤이 늦어서 또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묻은 우리 동료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나간 후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내가 울타리를 옮겨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울타리 밖에 있던 그 무덤을 옮길 수 없으니 울타리를 옮겨서 그 안에 놔두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이클 야코넬리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를 옮겨놓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신부님이 울타리를 옮겨놓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 끔찍한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나무이며 열매이듯이 당시에도 흔한 나무요 열매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막 따먹을 정도로 흔한 열매이지요. 또한 무화과 열매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상처에 바르면 낫는다는 그런 민간 요법으로 쓰인 열매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된장 발랐지요. 화상을 입으면 된장 발랐습니다. 벌에 쏘이면 된장 바르고 뱀에 물려도 된장을 발랐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아주 흔하디 흔한 것,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니까 가장 평범한 무화과 반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것을 특별한 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상적인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만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구역 모임이 얼마나 흔한 모임입니까?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할 때에 은혜를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구역장님이 툭 던진 한마디가 인생의 문제에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고 흔하다면 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리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났는데 두 다리 절단되었습니다. 팔 한쪽도 절단되었습니다. 다른 팔 한쪽 남았는데 손가락 3개만 온전히 남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나날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에 방문해서 신방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요네코에게도 여러 번 다가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주일간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서로 만나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스라의 두 자녀를 두고 어떤 가정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지은 책의 제목이 바로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장애를 가지고 다리도 없이 한 팔도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은 사람의 삶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 요네코가 감자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용기 있는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감자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반찬을 하는데 새 손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려니까 이 감자라는 놈이 자신을 조롱하듯이 여기 떼굴 저기 떼굴 막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다가 점점 나는 감자 껍질도 못 벗기는, 감자 껍질도 못 까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끔찍한 일을 벌일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같이 부족한 자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장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을 것인데 저는 반찬으로 준비하는 감자 하나도 제대로 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둥구스름한 감자를 반으로 탁 잘랐습니다. 평평한 면을 놓으니까 감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얌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손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예쁘게 잘 까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식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자 껍질 까는 문제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특별한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 다하라 요네코 여사의 고백처럼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2024년도 금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신년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